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설교가 오늘은 준비됐습니다. 아이들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데요. 들어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여호수아서 7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무찔러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죠.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물건을 감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고 여호수아는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아간이 그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네, 방금 전에 여호수아서 7장을 다 만나보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어쩌면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극은 그 성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죽어야만 했던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들은 죽지 않았을 수 있었다. 죽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죽어야 했던 게 비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그 죄로 물든 사람들조차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들 또한 기꺼이 용납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바로 연결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업수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과 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세요.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라합과 아간의 뒤바뀐 운명에서 보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 같아요. 이게 참으로 비극이에요. 그 비극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여전히 회개를 원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지도 않죠. 비극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교만입니다. 라합의 집은
무너져야 할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도시를, 성읍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창 밖으로 구원의 약속인 붉은 줄 티크바를 내걸었어요. 반면에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는 뼛속 깊이 명문 유다 지파예요. 유다와 삽디와 세라와 길미와 아간. 왜 성경이 그 족보를 나열했겠습니까? 그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자신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탐심의, 탐욕의 노예, 탐심의 종이 됩니다.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티크바, 붉은 줄을 내어 걸을 때 아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 헤렘을 자기 장막, 텐트 및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묻었어요. 둘의 운명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감히 말해요. 저는 라합의 길, 내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었다. 죄인인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내 의지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감동 주셔서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라합의 길이에요. 반면에 아간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믿음의 명문 가문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뛰노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컸어요.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아간의 길로 갈까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아이성 전투인데요.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죠. 여리고성 그 대승의 그 승리에 도취하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성 안에 다 합쳐봤자 12,000명 정도 되고 우리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한 2-3,000명만 가도 너끈히 이깁니다. 아이성은 언덕 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무슨 폐허 더미, heap of ruins, 어떤 쓰레기 더미라는 뜻이 있어요.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던 여리고를 무너뜨린 우리가 저것쯤이야.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비탈진 길을 쫓겨 내려오면서 뒤서부터 따라 내려오는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려 36명이나.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이 물같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흔히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헤렘, 구약 성경에 총 9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5번이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는 뜻이고 헤렘은 온전히 바치는 것 또는 온전히 바쳐지는 물건을 말해요. 왜 하나님은 헤렘을 원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구약시대에 번제 지내는 거 보면 이상하다 생각 안 드셨어요? 왜 하나님 그 고기 그 사람들 먹지도 못하게 그걸 다 태워서 아무것도 안 남게 연기로 하늘에 올리게 했을까? 그게 번제잖아요. 완전히 다 태우는 것. 번제와 헤렘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고 없앰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헤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아간은 시험에 들었어요. 시발이 아니죠, 신할. 다른 죄송해요. 신바사님 깜짝 놀라셨네요. 신할이란 지명. 네, 그 바벨탑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고대 문명. 예, 그 신할의 외투가 그렇게 명품이었나 봐요. 그걸 보고 은과 금덩어리를 보고 탐심이 동했어요. 없애서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 그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원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1절로부터 5절까지 7장에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곧 여호수아의 실패예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잊었어요. 무엇을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리의 군화 소리도 우리의 함성 소리도 아닌 그 성벽 위에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희 원수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작전을 지시하죠. 하나하나 첫날, 둘째 날, 일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시했어요.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묻지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승리에, 자신감에, 교만에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이렇게 위험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도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 성공의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함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안중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예언자예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6절에서 9절에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섭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써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단순히 지금 제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성공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는 일, 실패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호수아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가 진지하게 시작하면 좀 무서우시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어디에요? 저물도록 있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옷을 찢고
그 쏟아지는 태양 아래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있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저물도록.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우리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후에 엿새 동안 나타나지 않으세요. 언제 나타나십니까? 7번째 날에 나타나세요. 만약에 모세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에이 아닌가 보다 산을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저물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안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할 말 다 했으니 책 덮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려고 하시더라도 뒤돌아서서 가고 있는 사람한테 불러세워서 응답하실 수 없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노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하느냐?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요. 저물도.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도 그 구원의 여정을 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해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완전 무결,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머나먼 길을 가야 돼요. 그 길 중에 우리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잠깐 하나님 잊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그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진노받는 그 노염을 받는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한들 그 신분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실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물도록 기다렸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10절과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3절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거룩. 오직 거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다시 3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앞두고 자신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 갈 길은 하나님 닮아 더욱 거룩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해지는 것. 그러나 이 거룩만큼 오해가 많은 게 없어요. 거룩?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고 있는 이현성 목사 거룩해 보입니까?
아멘.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거룩이란 말이 부담되십니까? 그러면 쉬운 말이 있어요. 거룩이란 말 그 자리에 다르다, 다름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거룩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워도 다르다는 것은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현성 목사가 좀 달라 보입니까? 저는 달라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기를. 명예욕과 권력욕과 돈에 찌든 것 사람들과 달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호수아는 달랐죠?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과오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기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달라요. 다른데 뭐가 달라? 뭐가 다른데?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려요. 저는 다르고 싶다고, 거룩하고 싶다고. 아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범위를 좁혀갑니다. 12지파에서 유다지파가, 유다지파에서 삽디 가문이, 세라가, 길미가, 그리고 아간이 잡힙니다.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끌려와요. 근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또한 다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러분, 아간은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수아가 디오 마이서, 내 아들아 청하노니. 그 청하는 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랬듯 하나님 앞에 너의 잘못을, 너의 범죄를 솔직히 정직하게 내어놓으렴 제발. 본문은 없지만 그 제발 다음에 나온 말은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아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간은 솔직히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발음 잘해줘. 신할에서 나온 신할산 외투와 은 20세겔과 금 50세겔 덩어리를 내가 감췄습니다. 고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에 아간의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그 물건은 자신이 노력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까?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에요. 왜 구약 성경 전체에 9번 등장하는 이 헤렘이란 말이 여호수아서 6장, 7장, 8절에 15번 등장하느냐?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간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일까요? 인정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 하나 벗겨내셔야 돼요. 하나님 좀 째째하시네요. 하나님 부자신데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건데 그거 하나 떼어
먹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노하시나요?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갈림길이에요. 그냥 갈림길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알았어요. 그렇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청하노니 제발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라. 범죄 목록을 열거했다고 그것이 솔직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아가는 저거 내 건데 저것 좀 내가 취했다고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아가는 그것을 마다한 것입니다. 그 마다한 아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골 골짜기예요. 그의 가문과 식솔과 모두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오늘 예언자 여호수아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에어컨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실패, 패배, 여호수아의 패배, 단순한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순간의 승리의 성공에 도취된 여호수아가 그만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우리 오늘 하루 몇 번 망각했을까요? 내가 잘해서 우리 안에 아간의 말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노력한 물건인데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건데 그 순간 하나님은 망각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후 아이성 정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8장인데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